할렐루야. 오늘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전주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용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쟤는 끝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오죽 행복이 그리웠으면 하루를 살아도, 하루만 살아도 나는 행복하길 원한다.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저는 그것을 메시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원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자, 바로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신명기 29장 33장 29절을 보면서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저는 거기서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누가요? 상천하지에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 만나면 돼요. 행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가운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가 가진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헤어질 때면 뭔가 나에게 큰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행복한 말을 들으면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말을 듣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무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행복이 넘쳐야 돼요. 넘친다는 말은,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을 지금 3분의 2 정도 채웠어요. 3분의 2 정도. 근데 이 3분의 3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넘칩니다.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손녀딸, 우리 4살, 이제 만 4살인데 제 할머니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유,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잖아.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는 날마다 야단치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는 지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이해해주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엄마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에 할머니가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확 펴지고 마음의 상처, 아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치유되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축복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홍수 이후의 축복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창세기를 쭉 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4가지 사건은 아주 중요하죠. 그게 뭐냐? 창조 사건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됐단 말이야. 멸망하게 됐다. 창세기 3장 사건. 자, 인간이 또 타락하게 돼. 그게 뭐죠? 여러분, 홍수 심판이야. 인간이 또 타락하게 돼. 그게 창세기 11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어요.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없는 여러분 가정에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할 가정에서 여러분 불러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이 뭐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누릴 축복이 뭐냐? 이삭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복을 받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권위 앞에 순종해라. 권위를 존중하게 여겨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부모로부터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육신의 축복까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축복이 자기 민족에게, 이 축복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거, 그게 요셉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엔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갈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문명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에 계속 반복해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길동 같은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얘기죠. 도둑놈이. 도둑놈은 도둑질해요.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다. 네 삶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네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수의 고백같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산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난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놈을 잡아먹을까 저놈을 잡아먹을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갇혀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 만든 올무, 사단이 만들어진 올무에 인간은 갇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첫째 전략이 뭡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악령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안 죽는다. 뭐라고 했어요?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이런 얘기야. 결국 여러분,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두 번째 짓는 죄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따금 청문회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죠. 뭐 자기는 이렇게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중에 파보니까 정직 깨끗 하나도 없어.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자기 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중심한 양심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결국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 창세기 3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한 사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떠난 사건.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 빠져버렸어. 인간이 완전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21절에 양을 잡아가면서 피 흘리면서 설명했습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이 언약 잡아야 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딱 틀에 갇혀버렸어. 이따금 TV에서 보면요, 여러분 멧돼지 잡는 그 틀이 있더라고요. 틀을 딱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거기다 이제 멧돼지가 좋아하는 물 넣어놓고 이렇게 딱 열어놔요. 그러면 산에서 멧돼지들이 딱 해서 주위를 뱅뱅 돌다 들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닫혀버려. 못 나와. 함정, 틀. 누가 만들? 사단이 만들 틀이 있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 시대에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그들은 음란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그들은 우상에 빠지고 그들은 온갖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작정해야 됐습니까? 왜 쓸어버리기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쓸어버려야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고 그들은 온갖 음란에 빠지고 성적 성도덕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들은 우상과 그리고 그들은 뭐에 빠졌습니까? 온갖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틀에 딱 재물이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버렸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전노다 그러죠. 수전노. 일단 돈에 딱 잡혀버리면 못 나와.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예배를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여러분 사단의 고도의 전략 세 번째가 뭐죠? 사단이 만드는 올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성공의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죠. 하늘에 닿게 하죠.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에 빠져? 무슨 틀에 갇혔습니까? 재물이라는 틀에 갇혀요. 재물과 성적 타락 그리고 우상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온갖 죄악들이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출세입니다. 오직 높은 자리입니다. 사는 길이 뭐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가나안을 향해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라.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가나안 실체가 누구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의 실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실체, 창세기 12장 1절의 가나안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야.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시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제 신명기 33장 29절을 쭉 읽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봤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 나는 안 행복한 사람 같다. 가끔 잃어버려.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맞다. 내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행복합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를 돕는 자, 방패가 되셔서 나를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돕는 자가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상천하지 만물의 주관자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 오늘 확신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 3가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단이 만든 함정, 사단이 파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진 올무, 여기서 벗어나는 길, 그 실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석가가 만약에 예수라면 석가를 믿어야겠죠. 공자가 만약에 예수라면 그를 믿어야겠죠. 마호멧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를 믿어야겠죠. 그들은 하나의 훌륭한 어떤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8절,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유일의 예수.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를 생각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새롭게 준비하고 이번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2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다 정리했다. 뭘 정리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다 정리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내가 다 이뤘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정리했다. 테텔레스타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진 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단은 계속 활동합니다.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요. 그렇죠? 먹잇감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사단은 먹잇감을 찾아서 주일날도 방황하고 아침부터 일찍에서부터 그래서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게 만들고 남편과 부인과 또 때로는 시부모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평생 우리는 종로로 또다시 종로로 태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노아 이후에, 축복 이후에 또다시 타락이 시작됐어요. 자,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에 보니까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3절을 보면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 철기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또다시 겨나온 게 있어요. 그들의 본성이 또 겨나와 타락한 본성.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살만하니까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문화와 문명의 발전, 자손들이 번성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옛것이 살아나오기 시작해. 그게 뭐죠? 교만이 시작돼요. 사람은 가난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배우지 않을 때는 겸손해. 근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시작하고 뭔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손흥민 그 아버지가 손정홍이더라고요. 영국에서 뭐 어제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또 한 골 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200골입니까? 100골입니까? 200골입니까? 뭐 100골이요? 대단한 거요. 나보다 더 잘하시네. 저는 뭐 큰 것만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나에게 귀가 닳도록 한 말이 있다. 그게 뭐냐? 겸손이었다.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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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바로 신앙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조금 가지면 교만해요. 사람은 조금 배우면 교만해요.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좀 나오면 교만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살만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입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뭘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세계 우리나라의 그 관광 명소에 가든가 외국에 가도요, 거기다 꼭 벽에다가 뭐 이렇게 돌에다가 뭐 새겨놓고 와. 나 왔다 간대 이러고. 지 왔다 가면 가는 거지 뭐. 근데 지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명소에다가 그런 데 갖다 막 그냥 그어놓고 와요.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죠. 우리 이름을 내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곧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돈 벌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다 속는 거,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행복해 보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봤단 말이야. 근데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말씀합니다. 4절에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흩어져라 하라니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주신 5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원하셨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끼리였습니다. 우리끼리. 그들은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가면서, 괴로우니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세계 복음화 이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가. 하나님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져 가면서 복음의 불꽃이 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양 산정현 교회,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오직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들은 더 이상 복음 전도를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듯이 평양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 6.25 전쟁을 통해서 흩어버렸어요. 피난 온 그들이 여러분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누가 세운 줄 압니까? 바로 그분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억지로 보내십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너 맞고 말 들을래? 그냥 잘 들을래?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다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맞아야 말을 잘 들어요. 참 한번 의도 터줘야 정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흩어져 가면서 우리 한국에 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군사 대국. 여러분 어느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군사 대국 6위의 나라가 됐어요. 선교 대국 미국 빼놓고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됐어요. 선교 대국이 됐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 내가 성공할 이유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한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했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렸더라. 안 흩어지니까, 안 가니까 흩어버렸어요. 원래 처음은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아니 창세기 오늘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걸 하나님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세계에 얼마나 언어가 많습니까? 제가 퉁가라는 나라를 갔을 때 남태평양 밑에 피지가 있고 퉁가가 있습니다. 삼중 통역을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성도들이. 삼중 통역을 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영어로 받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어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그 나라 말로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 딴 생각이 딱 들어 깜짝 잃어버려. 아 참. 그래서 야 그때 마음속에 영어는 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그때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언어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타락.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호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 버렸어요. 완전 흩어버렸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최고 전략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 결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 싸움 싸워라.
영적 싸움이 누구예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요. 사단이 활동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사단의 왕국을 깨트려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까지 사단을 결박해라.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가정을 사로잡고 병들게 만드는 그 흑암을 무너뜨려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을 내쫓아라. 귀신들을 내쫓아라.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는 이 존목로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라.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워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난하고 평생 병들고 평생 힘든 삶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느 날 사단이 머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죠. 사막에서 낙타가, 사막은 밤이면 춥거든요. 낙타가 추우니까 이 주인이 자는 천막에다가 코를 이렇게 디미는 거야. 그래서 저를 내쫓을까 하다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머리가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내쫓을까 그대로 뒀대요. 나중에는 몸까지 다 들어와서 꽉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깔려 죽었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위기는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지고 내가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뭔가가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세 가지를 겸손하세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내가 더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겸손해라. 겸손히 마지막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라.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이냐.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겨주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머문 곳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